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닭은 왜 벼슬이 있을까요?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 왜 우리는 주둥이가 이렇게 뾰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무자비한 공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아리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하면서 새벽마다 꼭 깨어 하면서 온 세계를 또한 진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빠 닭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적들의 기선을 먼저 목소리로 제압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연습하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닭의 놀라운 위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빠 닭은 기세 등등하면서 너도 좀만 크면 아빠 닭처럼 될 거야 이 병아리 놈아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닭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저는 닭하고 싸워봤습니다. 집사님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시골에 신방을 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택을 향하여 쭉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저쪽에서 수탉 한 마리가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뒤뚱뒤뚱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것 사실 때문에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위협적인 자세로 쫙 하고 이렇게 저도 나름 유단자니까 내가 너를 돌려차기로 없애버리겠다, 앞차기로 하겠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달려들었더니 갑자기 수탉이 날개를 쫙 펴더니 하늘로 점프를 쫙 해서 공중에서 발톱으로 자자자자작 하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요만했던 닭이 날개를 피니까요 이만해지고요. 그리고 순간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기겁을 해서 막 도망가면서 집사님, 권사님 외치고 다녔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빗자루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닭을 쫓았는데 닭이 워낙 빠르든지 저도 한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그냥 권사님 댁을 뱅뱅뱅 한 3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웃어 죽겠다고 신방 오셔가지고 닭하고 싸우고 저게 뭐하고 계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닭이 이렇게 풀어놨더니 엄청 무섭고요, 엄청 빠르고요, 정말 그 위험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닭이 있는데 이 병아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닭장 안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닭장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네, 나를 수도 없고요. 나르긴 나른데 짧게 나르긴 하지만 나르긴 나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공격력을 보이는데 닭장 안에서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는, 닭장 안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기 인천에 있는 한 대공원에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야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독수리도 가까이서 보니까 이 허벅지랑 다리가 튼실하고 이렇게 정말 그 다리 한번 꽉 물리면 뭐든지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자기를 쳐다본다고 날개를 쫙 펴주는데요, 날개를 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 한번 휙 도는데 야, 정말 멋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새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약 올려도 절대로 저를 공격하지 못할 새장 안에 갇힌 독수리. 그 독수리가 세상으로 나왔다면 어떻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저 낮은 곳에 있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먹잇감들도 사냥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전통이라는 닭장, 정통이라는 우리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1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됩니까? 개혁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개혁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덧 교회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많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텐데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전통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포먼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조금 고장날 때에, 또한 수선할 때에 뭐 한다고 그러죠? 리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리포먼드 처치이기 때문에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힘이 들고, 어느덧 우리도 나이가 들고, 어느덧 우리도 힘에 부치다 보니 점점 그러한 모습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주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파 신학, 리폼드 철치에 대한 모습을 이념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교회의 전통과 더불어서 권위를 가지고 그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 있게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에도 이 설립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 신학, 그리고 개혁 신앙, 그리고 개혁 실천이라는 설립 이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개혁적인 신학, 그리고 개혁적인 신앙, 개혁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모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6세기 초 가톨릭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독점하였고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교적 권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도미니크 종단의 테첼 신부는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땡그랑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죄가 용서를 되고 죄가 면제받을 수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고통 속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데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계속 면죄부를 팔고 상당한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리인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컸냐면 독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4주 만에 전 유럽을 휩쓰는 놀라운 개혁의 물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그 방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면죄부가 어찌하여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면죄부가 어떻게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반박했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얻기 위한 것은 투쟁하자, 기존 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모습보다 바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혁이요? 교회에 나타난 부패적인 모습, 교회에 나타난 그런 전통에 대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칭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가톨릭은 많은 오류들도 있었고요, 모순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이런 개혁 신학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5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개혁에 대한 정신, 그리고 이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중에 3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입니다. 이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라틴어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카톨릭은 바로 이 기본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기득권에서 함께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정통성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라틴어로 합니다. 이 라틴어로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맹률이 어떻습니까? 근세기에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근데 그것을 라틴어로 했고, 그래서 오직 사제들만 읽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콩으로 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치는 잘못된 교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고,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읽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사제들의 권위와 그 모든 것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찬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해야지 이러한 최중의 찬양조차도 종교개혁 이후에나 나타날 수가 있는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루터는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1차 텍스트, 제일 중요한 근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나타나기에 그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슨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국어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원어가 아닌 우리 자국어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짤막하게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가톨릭은 이단이다 라고 정죄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요? 자국어로 읽을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들고 있으면 이단이 되어지고 산채로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롤라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롤라드는 중얼거리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중얼거리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자국어에 대한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마태복음을 다 외우십시오. 권사님, 누가복음을 다 외우십시오. 집사님, 요한복음을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몇 시 몇 분 강당에 모여서 다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함께 모여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장로님이 나오셔서 마태복음을 다 외워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나타나서 바로 누가복음을 낭독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이 나타나서 그 요한복음을 다 함께 외우고 낭독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낌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뿔뿔이 흩어졌으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 녹아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이, 성경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롤라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영국의 종교개혁을 그렇게 이끌었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의 확신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지표 가운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은 루터가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두 번째 크게 개혁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에 이를 수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팔전쟁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들의 주장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오니즘에 대한 모습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될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톨릭은 사제들의 손에 있다고, 이래서 사제들의 손 앞에 구원의 모습이 있어서 어떤 자들이 믿든지 바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오직 그들이 구원의 주체자인 것처럼 강조하였던 것, 그래서 종교개혁이 리폼드 철치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였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종교개혁 정신의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루터도 사제의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도 늘 사제들이 늘 행하던 고행 같은 것도 행하였고요. 스칼라 산타의 그 계단으로 된 성당이 있는데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고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들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모든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 죄 사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행이나 어떠한 교회에 많은 헌신과 봉사,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고 오직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정금같이 나아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모난 부분이 둥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오직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중세 카톨릭은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행득구, 바로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에서는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했던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것은 모순된 겁니까? 그거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무엇을 강조하고 나타내야 될까요? 믿음을 나타내야겠죠.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행함을 나타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씀 그리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행하고 함께 나타나지 않을까요? 배고프다 할 때에 그 배고픔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프니까 내 지갑을 열어서 빵과 밥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행함이 따르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행함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어제의 아픔이 있었고 어제의 고통이 있었지만 오늘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억하며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주면 무엇을 하나 얻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 give and take. 야, 너 나 이만큼 줬는데 너 이만큼 안 주냐? 나 정말
축의금 10만 원 했는데 너 5만 원 했어. 야, 너 와봐. 이러면서 정말 실제로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농담스럽게 연예인들도 이 축의금을 한 뭐 몇십만 원을 했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온 것은 조금 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있는데, 내가 기부를 하면 항상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받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렸기에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인도자 앤디 파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찬양 집회를 함께 했는데, 그 가운데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한 500에서 600명이 모였습니다. 참 많이 모였죠. 토요일이란 그 바쁜 시간 가운데에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무려 6시간이 넘게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팀이, 유명한 찬양팀이 3팀이 나와서 함께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누구 하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은 힘있고 큰 능력이 있어 내게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면서 힘있게 점프하면서 힘있게 춤을 추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콘서트의 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저는 좀 뒤쪽에 있었는데도 그 열기 때문에 땀이 이렇게 쫙 흐르게 되는 그러한 찬양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잔한 찬양을 할 때에 찬양하세 우리 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을 찬양하세 라고 할 때에 모두가 울먹이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청년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눈물 흘리고 찬양한다?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이 마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도 메말랐고 우리의 눈물도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그 입시 가운데, 그리고 사회에 나갈 그 청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에 감동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의 메마른 믿음 위에,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 오직 성경이, 오직 은혜가, 오직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때에 성도의 삶도 놀랍게 개혁되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효성교회가 진정한 개혁교회로서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기도로, 모든 봉사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세계 만방에 뛰어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개혁이 우리 효성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